내일까지 대체경무일까지 해서 우리 구정기간인데 우리 많지 않은 성도지만 또 그 중에도 또 많이 떠나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디에서나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이런 후원 가운데 해외 사역 그 케냐를 다녀오게 됐는데 우리 지금 있는 케냐의 그 선교사는 우리 한국인 동양인이 그 선교사로 있지요. 아들 2명이 큰 아들은 이제 복지 쪽에 이제 일찍 사역을 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은 그 대구에 조훈수 목사 있지요. 그 제자교회에 부역자로 있던 작은 아들이 이번에 이제 전도사로 공부를 마치고 들어가서 이제 어린이 파트를 맡는 그래서 그 완전체가 되어서 온 가족이 그 참 케냐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지금 유치부부터 이제 대학 과정까지 한 200명 가량의 랩런트들이 계속 자라는 중에 이제는 대학을 세워서 이들을 끝까지 지도자로 키우는 그 일을 위해서 또 5층 또 건물을 짓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 동양인이 들어가서 그 흑인들 대상으로 참 아프리카를 살릴 지도자를 키우는 이 일에 참 헌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제 자꾸많은 걸음이 함께 동력하는 그 축복의 한 주간을 보면서 왔는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걸음과 모든 헌신이 아프리카를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우리 생애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백인 부부가 그 목공일을 하는 그 기능을 가진 분인데 거기 이제 목공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 의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탁자도 만들고 그래서 팔 수 있으면 팔도록 하는 자활 이런 센터도 있고 그러는데 이분 기능이 이제 목공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기 와서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역에 보니까 동양인 또 백인 흑인 모든 사람들이 그 케냐라는 현장에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래서 함께 참 세계의 현장이 이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참 그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근데 가끔 말씀드리지만 꼭 1년 됐네요. 제가 1년 전에 어떤 지인이 뭐 기어코 권하기도 하고 몇 번 이래서 제 집에 그 조그마한 고양이 새끼가 한 마리 왔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와보니까 또 시집 보낸 그 친정엄마처럼 틈만 나면 먹이를 보내요. 먹이 보내고 간식 보내고 뭐 대소변 보는데 뭐 가는 그 뭡니까 뭐 그런 것도 보내고 나 속으로 나는 안 챙기고 저거 고양이 새끼만 챙기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 이제 1년쯤 가니까 잘하잖아요. 이 보면 낯선 사람 오면 숨고 또 우리 가족 중에도 자기한테 먹이를 제일 잘 주는 가족이 보이면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조금만 몇 마디 하면 막 핑 하면서 도망댕기고 이런 아주 그 새침대기 같은 이런 체질을 봤잖아요. 근데 놀란 거는 이거 아프리카 있다 갔더니요. 그 집에도 선교사님 집에 그 고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근데 얼마나 신기하던지 한국에 있는 고양이나 아프리카 고양이나 똑같아. 딱 보이 지 먹이 주는 놈 있으면 따라댕기고 지 보고 한마디 하면 킹 하고 돌아가고 그 한마디 쓰다듬 주면 막 따라댕기고 조금만 이러면 구박하고 그래. 그래서 아프리카 고양이나 한국 고양이나 똑같구나. 그런데 그뿐입니까?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흑인이나요 모든 인간은 똑같은 영적 문제를 갖고 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지 않나 보이고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가진 게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가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숙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엉뚱한 애 같지만 아이가 이러면 태어날 때 울고 태어납니까 웃고 태어납니까? 딱 울고 태어나죠. 물론 거기에는 어머니 그 양수에 따뜻하게 있다가 갑자기 쑥 나오니까 거기서 오는 헛달감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애가 우는 데는 의학적으로도 필요해요. 왜요? 울어야 입에 오물이 다 튀어나오거든. 그래야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되거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니까 여러분 숙제를 안 하고 밖에 놀아본 경험 있습니까? 숙제해야 되는데 싶은데요. 실컷 놀다가 집에 가면 마음이 부담이 있잖아요.
숙제 끝나고 놀면 너무 재밌는데 숙제 안 하고 놀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숙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짐을 지고 장망성을 떠나는 기독교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풀어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을 하나 존 번연이 썼지요. 그 책이 뭐지요? 그게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을 이런 딱 열지 보면 기독교가 뭘 지고 가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 짐이 굴러 떨어지는 그 장면이 철로역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떠난 상태의 외로움의 짐입니다. 이거 이상하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외로움을 더 탑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최모모 여러분 그 인기 배우가 몇 마디 여러분 그 악플을 듣고 자살하는 거 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의 짐 때문에 그래요. 그래 숙제가 뭐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걸 아시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 14장 6절에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영어 성경은 봐도요. 거기 보면 내가 길이요 안 하고 뭐라고요?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라는 말은 뭐지요?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길이 아니고 더 길이라. 그 길, 그 길. 그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나의 아버지는 한 분이 있고 세상에 많은 모친들이 있지만 나의 어머니는 한 분이 있듯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한 길인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내가 길이요.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석가가 찾던 그 길이요. 모든 인류가 찾기를 원했던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 만난 인생이면 숙제 끝났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숙제 끝났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놀면 돼. 직장에서 놀고 학교에서 놀고 집에서 놀고 일하면서 놀고 우리 영이 자유했다 그 말이에요. 또 인간이 가진 두 번째 짐이 뭐지요? 인간은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된 이 짐을 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려고 왜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까?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소수 부족의 왕자가 결혼까지 해가지고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는데 내버려 놓고요. 보리스 나무 밑에 앉아서 6년 동안 이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문제는 가졌지 우리 스스로는 답이 없어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포크레인이 온갖 무게 있는 것을 다 들어서 차로 옮기고 큰 바위를 들어서 저리 옮기고 포크레인이 모든 짐들을 옮기는 기능을 하는 좋은 도구잖아요. 근데 절대로 들 수 없는 게 포크레인에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자기를 못 들어요. 자기를 들었다가는 자빠져요. 인생이 문제는 가졌지 우리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뭐라고요? 없을무 아무것도 없다. 없으니까 결국 남긴 게 뭐죠? 착하게 살다가 다음 세상에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자꾸 태어나다 보면 어느 날 어떤 인생의 구원의 해답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의문을 남기고 가버렸는데 그게 종교인 줄 알고 또 그거를 붙잡고 머리를 깎고 계속 그분이 했던 고민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상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가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증가되는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에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성막에 데려와서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돼요. 그러면 내 대신에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이 짐승으로 인하여 대속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잘못하면 짐승을 잡아들여야 되고 짐승을 죽여야 되고 그런 일을 반복하던 그 시대가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주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 주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히브리서 보니까 한 번인데 영 단번에, 영원하고도 단번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로 인하여 죄와 저주와 지옥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죽어 지옥 가야 될 영원한 속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속죄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속죄 해결받은 사람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돌아다니는 사람은 속죄를 못 끝냈기 때문에 그거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속죄를 끝낸 사람이 하는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속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단의 종로로 다면서 운명에 사로잡혀서 그거 잘 섬겨야, 제사 잘 모셔야, 조상 숭배 잘해야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게 우리가 가진 큰 숙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했는데 요한일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뭘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으니 우리 인생 숙제 다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지는 이 축복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십자가로 해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1%나 들어갔습니까? 아무것도 들어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인생이에요? 숙제 끝나는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숙제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이게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숙제를 끝내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가 죄인 되셨다고 했잖아요. 세례는 죄 용서 받은 표로 받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낮아지시는 세례 받으시는 그 역사를 우리 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줄라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서리집사까지라도 심지어 뭐 찬양대원, 교사, 교회에 이제 자그마한 일이라도 봉사하고 직분을 맡아 할 때는 가장 기초가 뭐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주례를 할 때도 세례 안 받은 사람에게는 목사가 주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니까 목사가 불신자 결혼시키는 건 안 돼요. 혹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매에게 안 믿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 개인 양육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이나 세례를 주어서 그리고 결혼식을 시키지 그냥 불신자를 와가지고 그래 하지 않아요. 그래 가끔 보면 그 옛날에 보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 교인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 형제나 자매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찌된 바인지 짝지가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해. 그리고 세례 받는 것도 원치 안 해. 그런데 결혼은 꼭 하겠대. 이럴 때 목사가 결혼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교회 말고 예식장이나 이런 데서 장로님이 일반인의 자격으로 그냥 불신자, 장로님들이 세상에서 뭐 이런 역할 저런 역할 하잖아요. 하듯이
그냥 불신자 결혼하듯이 그래서 그 바깥에서 장로님이 주례해서 주례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차선이지 재선은 아니지요. 어쨌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사생활을 끝내고 공적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를 받았으니까 공적인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굉장한 좋은 일이 벌어지며 굉장한 일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사역이 뭐죠? 마귀에게 시험받는 일이 첫 번째 사역이라. 여러분 혹시나 나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막 굉장한 이제는 답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는 굉장히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나는 막 그전에 없던 굉장한 걸 붙잡았으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생각한다면 오늘 공적인 세례를 받으신 주님이 40일을 금식하는 심각한 육체적인 열악한 중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것도 누구한테 이끌려요? 예수님 동기에 이끌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마귀의 시험받는 이것이 예수님의 공적인 첫 번째 사역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 멀쩡하게 있을 때는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뭐 좀 이렇게 듣고 깨닫고 이러면 내가 제법 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벌어지고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 쑥 들어가면요 나의 밑바닥이 확 드러나고 나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인도에 두지 않고요 교회 속에 인간관계 속에 두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진짜 나의 바닥이 뭔가를 깨달으라고. 그래 내가 복음 하면서도 문제 생기면 갈등 생기면 내 수준이 이 상태에 있구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한 번씩 시험을 공적으로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번씩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 치는 이유가 뭘까요? 1번 아들을 괴롭히려고, 2번 자기 딱 실력 상태를 보고 공부를 좀 새로 시작하도록. 좋은 의도일까요? 나쁜 의도일까요? 이번 나쁜 의도로 괴롭히려고 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자기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과목이 모자란지 점검하고 제대로 재출발하도록 그게 선생님의 의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막 분위기 속에 막 그냥 적당하면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딱 불어야 내 기초가 반석 위인지 모래 위에 지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겉으로는 모릅니다. 어쩌면 반석의 집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더 빨리 지어요. 더 돈도 싸요. 기초를 적게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문제는 뭐가 오면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집이 나중에는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극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 받고 답을 얻고 이제는 다 깨달았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주님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래서 때로는 똑같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이런 경우에 늘 불신앙하고 늘 내가 넘어지고 이랬던 내 인생이 이런 경우를 만나도 노력하고 애써서가 아니라 넘어가도록 은혜를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어떤 부분은 감사하고 어떤 부분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점검하는 계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세례를 누구 때문에 받았다고요? 죄인된 우리 때문에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험받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시험받고 있는 아담을 우리에게 딱 겨냥합니다. 아담이 시험을 받았듯이 인간 대신 주님도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름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이름 아담이 시험받을 때의 조건과 예수님이 시험받을 때 조건이 누가 조건이 더 좋습니까? 예? 누가 좋은 조건에서 시험받았어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배고픈 적도 없고 40일 동안 금식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의 상태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노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에요. 반대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은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위치가 어디죠? 광야입니다.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그 누구도 자기의 편이 될 수 없는 외로운 광야예요. 그리고 어떤 상태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여러분 40일은커녕 40시간 굶어봤습니까? 물론 뭐 수술이나 뭐 할 수 없이 금식하는 경우도 있어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40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요. 40일을 굶주리셨어요. 그리고 어떤 상태지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 유혹이 대단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내가 이렇게 모멸감을 당해야 돼? 내가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돼?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법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막 그냥 뭐 물론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참 뭐 자기 입장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보나 나나 보나 나는 막 인생에 막 굴러다니는 낙엽 같아. 이런 나보고 아이고 애를 데리고 엄마가 봐라 철수야 저 아저씨 봐라 공부 안 하면 저래 된다. 너 숙제 안 하면 저래 된다. 이렇게 하는 손가락을 받는 본인이 될 때는 기분은 나쁘지만 아줌마 뭐 공부 안 하면 나처럼 된다고 이래 따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거 안 있어. 거의 그런 말은 고개 숙이고요. 맞다. 응? 그러면서 인정할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시험받고 무시당하면요. 그 무시당하는 게 별로 데미지가 없어.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말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시험을 받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상처받을 일인데, 다시 말하면 아담보다 예수님이 시험받는 조건은 훨씬 더 낮고 어려운 위치였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우리의 첫 아담은 실패했고, 가장 극한적인 상황과 여건에 있는 인성을 가진 주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지요?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을 왜 받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받지만 주님이 붙잡으신 언약의 약속을 붙잡으면 사단을 꺾을 뿐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시험받고 나는 당연히 낙심하고 나는 당연히 넘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은 이런 수준 낮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넘어지거나 시험당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나는 승리할 자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미 승리한 자인데 내가 속았구나. 이거 깨닫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승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승리한 자임을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는 오늘 이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뭐죠?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이렇게 여러분이 붙잡으면 오늘 이 말씀이 누구게 돼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해서 이 아담을 실패시켰던 그 시험에 마지막 아담 되신 주님이 시험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게 마지막 아담, 첫 아담 개념은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첫 아담을 말하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잘 비교하고 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시험을 해서 아담을 무너뜨리는데요. 아담에게 주었던 시험이 뭐지요? 먹음직하고 딱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인간들의 갈등과 다툼은 뭐죠? 먹을 거리 있느냐 없느냐? 저놈이 많이 먹냐? 내가 작게 먹냐? 내가 많이 먹을 거리를 생기느냐? 먹을 게 없느냐? 다 먹거리에 무슨 수준이죠? 짐승 수준이라 먹거리. 먹거리에
무엇을 먹을까 먹음직하도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시험이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보함직하고 다 보함직하고 요한 1장 16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뭐라고요? 보함직 안목의 정욕에 보기만 하면요 그냥 차지하고 싶고 보기만 하면요 왜 누구는 저런데 나는 이럴까 늘 그 체면 비교의식 이런 데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뭐라고요? 탐스럽기도 한지라 요한 1서 2장 16절에 세상으로부터 온 건데 뭐야? 이생의 자랑. 저거 가지면 내가 기가 안 죽을 것 같아. 저것만 차지하면 내가 큰 소리 칠 것 같아. 저것만 내가 막 누리면 내가 막 굉장한 걸 막 의시되고 있을 것 같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딱 빠지도록 만들었는데 여기에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거기에 그냥 넘어지잖아요. 참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받고 불신앙이나 하나님과 범죄하거나 이럴 때 한번 여러분 뒤쪽으로 한번 피드백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돌이켜보면요 그때 그렇게 결정 안 해도 될 뻔했는데 꼭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하고 얼마든지 그 갈등 없는 말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 감정이 내 상처가 나의 어떤 이상한 영적인 흐름이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이혼한 가정 부부를 만나 얘기해보면요 거의 보면 후회한다랍니까? 왜냐니까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한마디 때문에 결국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잖아요. 그게 뭐 95%인가 그렇다지요. 이러면 돌이켜보면 얼마든지 그 문제 안 빠지고 언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쏘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말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꼭 그런 말을 안 해도 되는 꼭 내가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 선택을 안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아담에게 극한 이거 선택 안 하면 먹을 게 없고 이거 아니면 굶어 죽는 상황 같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너무 굶어가지고 이거라도 따먹었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이분 에덴 동산에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었고 유일하게 이것만 금했는데 그 가진 모든 좋은 조건 그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소유케 하시는 이 은혜로 안 보이고 뭐만 보였어요? 없는 게 늘 마음에 뭐랄까요? 이 찾고 싶어. 여러분 이런 심리가요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먹기 줄 때 불량식품 이런 거를 안 주고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건강 좋은 거 뭐 이런 거를 사서 먹이잖아요. 근데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두면 돈 주면 뭐 사 먹습니까? 입 시커멓게 조소바 비슷한 걸 먹고 댕기잖아요. 또 몸에 나쁜 월남방맹이 같은 거 먹고 댕기지요. 희한해요. 건강하고 몸에 좋은 거는 안 찾고 손 이상하고 짜릿하고 막 하여튼 그래 뭐 이상하게 그런 거를 찾는 거예요. 나는 이게 창세기 3장 이후 결과가 아닌가. 꼭 시킨 대로 안 하고 안 시킨 대로 하고. 그리고 좀 엉뚱한 애입니다만 애들 신발 신으면 거의 바로 신는 애고 바깥 신는 거 이러고 많이 보십니까? 예? 애들이 왜 신발을 신으면 오른쪽 왼쪽을 안 끼고 꼭 오른쪽을 왼쪽에 신고 왼쪽을 오로 신고 그래 안 댕깁니까? 나 그거 볼 때마다 신기하다. 어떻게 아이들이 신발을 어른들 같으면 답답해서 바깥 신을 건데 바깥 신고도 막 돌아댕겨요. 그래 막 아이들 어리니까 그런 거 있는데 어째서 이래 뭐 신발을 그리고 요즘은 나왔어요. 오른쪽은 오른쪽 신도록 딱 그림을 붙여놓고 왼쪽 신발에는 왼쪽 표시되는 그림을 붙이니까 아이가 신을 때 이건 오른발이네 왼발이네 그런 스티커도 다 나왔더라고. 근데 정신없는 애들 스티커도 필요 없어. 막 그냥 바깥 신고 돌아다녀. 이 모든 결과들이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진짜 중요한 걸 다 주셨는데도 없는 거, 부족한 거, 아쉬운 거 그게 늘 살아갈.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 마음에 부족한가 불신앙 많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게 이미 주어진 건 별거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은혜는요 소중 안 해. 없는 거 저 사람에게 있는데 나 없는 거 내 가진 거는 별거 아니고 저 사람 가진 게 더 좋아 보이고 늘 그런 인생 사는 게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이 사실이 별로 안 보여. 여러분, 아이가 내성마비가 되어서 목 밖에 못 움직이는 그런 아이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은 뭐 생각합니까? 그때는 한번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머리 나쁘다 해도 팔다리 움직이는 거 해도 감사한 일이네. 그래 나오는 속담이 뭡니까? 뭐 공부는 못해도 씩씩하게 자라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 똑똑한 놈만 쳐다보니까요, 저놈은 밥 먹을 자격이 있는데 우리 아는 밥 먹는 것도 미흡다. 이래가지고 아를 닥달시키고 이래 살잖아요. 비교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우리 애는 쟤보다 나 우월의식, 우리 애는 쟤들보다 못해 열등의식.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똑같은 여러분 그 잘못된 의식이 나오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거 없어요. 나의 나 되면 주님 은혜고, 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그러면요 도전을 하지만 주신 것들을 하나님 감사하며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나누고 공유해야 되는데, 모두가 뭐가 돼야 될 것처럼, 모두가 저 자리에 있어야 행복할 것처럼, 이런 불신자의 이 잘못된 기준에 빠져서,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도 모르게 다 빠져있는 자리에 있다면 어리석은 자예요. 이 말은 우리가 막 애도 쓰지 말고 도전하지도 말고 수고하지도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모든 결과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임이 필요해요. 요한일서 여러분 2장 16절 15절 뭐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결과로 모든 저주가 다 임하게 되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6장 23절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 9장 27절이죠. 6장 23절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아주 떵떵거리던 부자가 문지방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 그러면 아이고 주여 좋아하시네. 먹거리도 없는 놈이, 입을 것도 없는 게 개가 와서 상처를 핥는 저 비참한 인생. 그래 죽어 뭐인지 몰라도 너는 평생에 고생만 하고 나는 떵떵거리고, 아이고 비참한 인생아. 동시에 죽었는데 눈 떠보니까 일순간에 사는 이 땅에 걸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열렸는데, 그 거지는 뭐예요? 믿음의 세계가 있고 자기는 영영한 불에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빠진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든 인간은 영영한 불에 떨어져 고통당할 운명에 처한 게 인생입니다. 히브리 여러분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놓아주려 하심이라. 모든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죽음의 종노릇 하면서 살다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주님은 혈과 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놓아주셨다고 했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인생과 달리 오늘 본문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분은 마지막 아담인데,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1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그리고 3절에는 보니까 마귀를 무슨 자라고요? 시험하는 자가. 그러다가 마귀라는 이야기를 나오다가,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마귀, 시험하는 자, 이러다 10절에 가서는 누구라고 그래요? 사탄아. 그래서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 똑같은 말로 이 한 본문에서 설명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탄은 누굽니까? 마귀의 두목이고, 마귀는 사탄의 쫄병이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증거를 이번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인데요. 이게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장 45절.
자, 누가 찾았으면 먼저 읽어 보실까요?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을 비유하죠. 자, 47절 같이 읽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똑같은 육신을 가졌지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늘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예수님은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가진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태입니까? 줄이신지라. 여러분 40일은 그냥 4일 굶어봤습니까? 아니 먹을 게 있는데 이유 있어서 금식하는 거하고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는 거하고 달라요. 저는 뭐 제 기억으로 막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제 앞날과 미래를 두고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 싶은데 뭐 기도하러 가긴 가도 뭐 좀 하고 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복음 희미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 무기가 뭐냐, 금식 기도가 막 제일 효과 아니겠냐 이래가지고 지내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 10하루인가 금식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했더니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 정신은 또 밤하늘의 별처럼 굉장히 맑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다른 영이 올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제 경험상 그런데요. 40일을 굶으면 총명한 게 아니라 완전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치? 굉장히 줄이신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 뭘 보여주죠. 그리고 광야라는 역경이고 40일을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았으니까 누구하고는 너무 다릅니까? 첫 아담과는 너무 다른 조건의 악조건의 시험이란 말이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아니 성령에 이끌리면 좋은 일만 생기고 성령에 이끌리면 역사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는데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시험이 오거든 그때도 삼위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분노와 어떤 여러분 막 불신앙이 여러분을 막 속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니 같은 게 뭐, 니가 예수 믿는 자, 니가 뭐 중직자냐? 맞네, 그래. 나는 뭐 은혜 받아, 훈련 받아, 별 수 없어. 사단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고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는 자야. 그래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허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겨내는 것도 빨리 이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그래 맞다, 나는 뭐 내가 신자인가, 나는 막 은혜 받아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며 성령을 탄식시키며 성령을 근심시키는 그런 자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과 염려, 체질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라도 탁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세례 받을 때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맑은 시냇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좋지만은 중량로지. 4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에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이런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푸른 초장 맑은 물로 인도하지 않고 험한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 때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험 받는 중에도 주의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큰 시험이 일어나고 교회가 큰 환란이 일어나도 그래도 주의 성령이 교회 속에 계세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시험을 받긴 하지만 성령에 이끌리고 있음을 보여주지요. 세 가지 시험을 주는데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거는 하나님의 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40일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여리고에다가 파수 12명의 그 제자를 보내지요. 그 정탐꾼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불신앙의 보고도 하고 그리고 신앙의 보고를 하는데 이게 10대 2라 말하자면 20%라 완전히 80%는 불신앙이고 20%는 신앙의 고백이라. 여러분 이거는 선택하기 전에 뭐가 옳습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싫다 좋다가 아니고 옳냐 그러냐가 중요해요. 10명의 보고하는 게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2명이 말하는 건 힘이 없지만 어떤 게 옳은 겁니까? 가나안에 가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갈까 말까가 하나님 계획입니까? 가나안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 그러면 다수가 말해도 그 말은 틀린 말이고 소수가 말해도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론과 주변을 따라가면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썩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교묘한 이 몇몇 머리 좋은 친구들이 교묘하게 인권 플레이를 하고 이상하게 요즘 막 여론 플레이를 해서 굉장한 잘못된 이 여론으로 몰아가서 진리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이런 여러분 이 세상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막 휩쓸려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전혀 아닌 소리를 하거나 거기 빠지기 쉽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그런 때예요. 앞으로 이제 총선도 있고 하니까 딱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하는 여러분 유권자가 이런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잘못된 하나님 40일 동안 금식 하나님 뜻인데 네가 배고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배고프고 있는 거는 이상하잖아. 그러니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인내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뜻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요 잘못된 줄 알고 막 인본주의를 쓰고 막 불신앙을 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막 비난하고 네가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무슨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요? 사단의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시키는 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산꼭대기 성전에 올라갔어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쳐주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데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 하다가 뭘 도전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잖아요. 그 낙심하는 이거 뭐죠? 자기 과시가 있기 때문에 낙심해요. 그래 나는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바랬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굉장히 안 된 데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한 허탈감이 이렇게 많아요. 왜요? 자기 과시가 우리 속에 늘 있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이런 자기 과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내게 절해라 경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요 무시무시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물질을 섬길 거냐, 네가 예배를 선택할 거냐 성진을 선택할 거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사람을 선택할 거냐. 시간마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는 자체는요 경배의 대상을 바로 붙잡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다는 말은요 어떤 변명도 여러분은 경배의 대상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세 가지 시험이 계속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여러분 3절에 뭐라고요? 시험하는 자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거든. 네 어떻게 이런 일을 받을 수 있어? 네 예수가 그리스도 결론 났잖아. 그런데 왜 네 어려움을 겪어? 딱 사단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6절에도 뭐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신분을 교묘하게 건드리기도 합니다.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네가 장로가 돼가지고 그래 말이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데 부추기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엉뚱한 결과를 얻도록 사단은 부추겨요.
이러면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사단의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도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 이름이 뭐 생각납니까? 사자의 꼬리가 생각납니까? 입을 크게 벌린 표효하는 우악 소리 지르는 아가리가 생각납니까? 아마 베드로는 우는 사자처럼 일 때는 큰 소리 지르는 그 사자 아가리 벌려있는 그 사자 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자 입을 쩍 벌리면 우리 머리가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잘 모르겠지요? 근데 들어갈 것 같아. 왜냐하면 사자 머리통이 우리보다 크고 그리고 사자 입을 벌리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꾸 고양이 얘기해서 이 조만한 고양이가 머리가 요 주먹만 해요. 근데 내가 매번 놀라는 건 이게 입을 짝짝 벌리는데 입을 벌리면요 완전히 이 뭐랄까요 우리 입으로 문 말하면 이 입이요 머리 끝부터 턱까지 다 내려와. 우와 그 조만한 녀석이 입을 쭉 벌리면 머리통보다 더 벌려. 이런 미안합니다 뱀이 그 머리가 조만하잖아요. 돌아다니는데 뭐를 삼킵니까? 큰 개구리 어떤 때는 너구리 지보다 훨씬 큰 놈. 그래서 이 뱀은요 이 아가리 아래 턱과 위에 턱이 분리가 돼요. 그래 큰 놈을 삼켜가지고 나중에는 막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놈이 이런 TV에 보지요. 꿈틀꿈틀하면서 위장으로 내려가요. 그래가 이제 뭐 얼마 전에 빨리 하면 살려내는데 안 되면 그 독에 퍼져 죽잖아요. 이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다니느니라. 사단의 입은요 우리가 어떤 위치일지라도 삼킬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시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과시하도록.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배의 대상자를 적당하게 바꾸며 살도록 이런 시험을 계속해요. 그렇다면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 이겼다는 말은 우리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모범 답안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도록. 네가 지금 굶주려 있으니까 적당하게 피해야 돼. 네가 적당하게 떡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으로 다 동원돼야 돼. 우리 이랍니다. 기도만 하면 되나? 기도만 하면 되나? 아주 뭐 그럴 때 보는데 그래 기도만 하면 되지. 근데 그 기도가 이 사람 쓰는 말하고 저 사람 쓰는 의미가 달라. 기도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얻는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기도해보자 하는 그 기도하고 달라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는 기도하면 돼요. 종교적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되나? 뭐 해야지. 그게 종교적 기도라. 똑같은 기도라도 의미가 다르니까 그리 쓰이잖아요. 자, 하나님 뜻을 거역할 때 신명기 8장 3절 어떻게 이긴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의 떡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떡을 쫓아가다가 영적인 떡을 잃어버리면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밀이 뭐지요? 나는 말씀으로 만족하리라.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육신의 여러분 연약과 문제도요 뛰어넘거나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기를 과시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 내가 왜 이래 취급받아야 됩니까? 나는 높아져야 되잖아요. 나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인강 돌리잖아요. 말은 그럴듯한데 때때로는요 자기 과시에 은밀한 포장이 되어 있을 때가 많지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자기 동기를 채우려 하지 말고 누구를 찾으러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영광이요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됨을 우선으로 잡는 게 이런 자기가 하시고 허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지요.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런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딱 붙잡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게 경배해라. 그때 여러분 신명기 6장 13절에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거역하게 할 때 말씀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걸 하나님을 내 동기 채우는 대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고 경배의 대상자를 바꾸려는 나에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유혹과 좋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밤에 왔다가 뭐 한숨 자고, 어머니도 사천에 계시고 또 큰형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어머니가 올해 명절을 지나면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그런 날 마음에 있어서 막 비몽사몽간에 잘 몰고 사천에 갔다가 이랬는데, 그래 뭐 형제들이 6형제 중에 뭐 2명은 모르고 4명의 형제가 모이고 이랬는데, 그 막내 집에 이제 가족이, 막내는 먼저 오고 막내 이제 아내랑 조카들이 늦게 오는데, 그 문이 열리더니 들어오는데요, 뭐가 하나에 막 손살같이 달려오는데 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들어오는데 막 얼마나 호들갑을 떠는지, 한 숨어댕기는 고양이하고 온 몸을 흔들면서 막 관심 끄는 강아지하고 너무 다르다는 걸 보는데 얼마나 호들갑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지, 그래 참 보니까 오랜만에 만났는가. 그래가지고 그래가 너무 호들갑을 들 때 가만히 만져가 진정 안 시키면 오줌을 사뿐다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 참 뭐 별 특성을 다 가졌구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겠는데, 여러분, 이 좋아 보이는 거,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있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에게 이제 예쁘다고 먹던 과일이나 뭐 이랬는데 사과를 잘라가 떡 주니까요, 그 주인에게 사랑을 받으려지만 사랑을 느끼고 사과 안 먹어요. 고기 좀 찍어주니까 먹어요. 아무리 개가 주인을 좋아하고 개가 주인을 따라가도요, 지가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어.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이 있습니다. 동물도요,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분하더라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갈 길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신명기 10장 20절 21절에 딱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사단의 여러분, 이 시험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더 큼을 안다면 이 시험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이거 선택 외에는 내가 없겠구나 생각하면요, 우리가 주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더 큼이 보이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을 인성에 가진 주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시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뭐 하는 거라고요? 속이는 거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때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도요, 자꾸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자꾸 하면 영성이 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일이 자꾸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이번에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 중에 뭐 여러 명이 앉아있는 중에 여자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 제일 앞에서 메시지를 잘 듣고 있길래 뭐 이야기를 하다가 결혼했냐고 물어보니 결혼했대. 그래, 애가 몇이냐니까 애가 서이래. 나이가 20 간 넘을 것 같은데 애가 서이래. 그래, 내가 잘했다면서 이래주고 했는데요.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뭐 메시지를 제가 조직신학에서 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 없을 만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우리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쭉 이야기하는 중에 애기 엄마가 자기는 거짓말을 자주 한대요. 그래, 솔직하다지 뭡니까? 아한테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그래, 막 울면 호랑이 온다 이라고 뭐 이러면 뭐 준다 그러고, 그래 막 어쨌든 넘어가려고 그래, 그걸 보고 화이트 라이라고,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얀 거짓말도 보고만이 들어오면 좋은 게 아니다. 애들을 자꾸 속이고 자꾸만 있는 거 없는 척하고 없는 거 있는 척하고 그것도 정직한 거 아니다. 때로는 뭐 이런다 할 때, 그래 누구야, 그래 네가 이거 원하는데 나중에 줄게 하지 말고 엄마가 네한테 주고 싶지만 지금 줄 수가 없단다. 정직하게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이 마음에 이해하게 만든다. 우리 때때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그냥 없는 거,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지만 고의적으로 할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기회 말씀을 드린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메시지를 하다가 제가 깨닫는 게 뭐냐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거짓말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깊은 나에 뭐가 있어요. 도둑질을 여러분 하는 게 죄지만은 도둑질을 하게 되는 깊은 마음판에 뭐가 다른 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질을 한 거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 한 거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안 되고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깊은 나의 원인이 복음으로 끝나게 해 주십시오. 도둑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깊은 나의 잘못된 가치가, 이 영적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다. 음란에 빠지는 자는 음란죄가 문제가 아니라 음란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가치를 찾으려 하는 나의 잘못된 자아가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그 잘못된 음란의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이 축복을 얻는 게 진짜 회개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개개인에게 모두 얼굴이 다른 것처럼 각자 여러분 주시는 오늘 거듭 맞는 시험거리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고린도서 5장이 아니라 4장인데 타이프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안목의 정력이 오잖아요. 이때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4장 16절에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라. 안목의 정력이 올 때마다 뭘로요? 그래, 세상의 변화에 연연하는 내가 아니라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변화된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골로새 2장 23절에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함이라.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안목의 정욕에 헷갈린 내가 아니라 그보다 더 소중한 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가진 자야. 이게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깁니까? 일시적인 거, 그것은 가벼운 거예요. 우리한테 더 귀한 거, 더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배선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럴 때 육신의 정욕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지요. 여러분, 지금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더 나은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결국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눈에 보이는 거, 그저 손으로 만져지는 거, 뭔가 이 세상적인 가치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체 시험거리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더 영적인 거, 더 소중한 거, 더 영원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 주셨음을 아는 이 비밀을 누리게 될 때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비밀을 붙잡고 이미 승리한 이 축복의 걸음을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고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 받으심도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되어 주신 그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시험 받으심도 우리를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이시는 주님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고 또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 또 그저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빠지게 만드는 이 모든 데서 더 영적인 거, 더 소중한 거, 더 영원한 것을 붙잡고 무가치한 일에 좌우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더 영원한 거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성삼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어지며 그러므로 다른 응답을 보는 참된 축복의 역사를 온전히 펼쳐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새롭게 보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